몇 년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61%였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9%였는데 그 중에서 15%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형수술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진짜로 내 외모에 만족하고 나는 외모를 정말로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24%로서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76%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외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 재산, 학력, 직장, 재능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족도가 서로 다를 것이겠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 중에 유일하게 4가지 성경에 사복음서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똑같은 사건을 떡 개수, 사람 숫자만 틀리게 기록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 원고를 들고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으셨던 성도님이 다 들리는 혼잣말로 나도 그 정도는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안해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 작정하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끝내고 그냥 내려갔으면 됐는데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했던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하고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당황을 해서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먹이셨는데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먹이신 날짜의 차이, 남은 음식의 차이, 참고로 어떤 사건이 더 음식이 많이 남았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음식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구니는 유대인이 이렇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휴대하는 바구니지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에 7광주리가 남았으니 훨씬 더 많이 남은 것이죠. 어쨌든 장소나 시간적인 차이,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의 차이 등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 이루어진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질병을 치유받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일단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서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다만 몇 끼니 정도는 챙겨서 예수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날 먹을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들어서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팔레스틴의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고 고생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도 걱정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되돌아갈 앞길까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한 끼 굶는 것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과 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악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포로 북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곡식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풍성한 왕국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뜻밖의 열악한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밖의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그리 시냇가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이 시냇가도 말랐으니 이제는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뜻밖의 장소에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또 감옥의 총무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밖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무가 되지 않았다면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가족 모두가 7년 기근 동안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심으로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밖의 봉급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기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아셔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뜻밖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유리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오늘날 사람들은 목적 없는 산만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전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회전하기만 할 뿐 그 어디로도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해서 직업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허감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감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방황하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고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 기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가진 그런 은사와 재능이 큰 것으로 보이든 작은 것으로 보이든 그것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성도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 말을 원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 광야에서 누가 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표현에는 예수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4,000명이 모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양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보들이 아닌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저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을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잖아.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잊었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책망은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많은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있는가? 혹시 주님을 배제하고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대답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서 또 그것을 축복하시고 명하셔서 나누게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4,000명이 먹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가진 떡의 개수를 물어보셨습니다. 떡이 몇 개인 것은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 기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보잘것없다고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1860년경에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미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미국 남부는 면화 재배로 유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화 재배를 하면 땅에 있는 질소를 잡아먹게 되어서 그 질소를 빼앗기는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재배하면은 그럼 그 땅은 다시 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 면화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남부의 땅 모두가 질소를 잃어버려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버 박사가 질소가 없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없어진 질소 또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의 권유에 따라서 면화 재배를 하던 남부의 모든 농가들이 땅콩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정말 카버 박사의 말대로 땅콩도 풍년이 들었고 땅도 질소를 회복하여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땅콩 때문에 다시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카버 박사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다들 자기 말을 듣고 수많은 남부의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그들이 땅콩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카버 박사는 그 심정을 자신의 전기 속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너희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내게 알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을 질문하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보려무나. 나는 너무나 엄숙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산에서 돌아온 카버 박사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등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카버 박사가 발견한 그 모든 기술로 남부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모든 남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버 박사는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미국 남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카버 박사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버 박사가 주님 안에서 땅콩 한 줌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갈 때 그 땅콩의 가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카버 박사는 그 땅콩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땅콩도 놀라운 가치가 될 것을 믿고 힘써서 노력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떡 7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눠줬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개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떡 7개를 사용하셨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는커녕 나 먹고 살 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떡 7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뒤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떡을 나누게 하셨을 때 그 떡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것들이 되어지고 부족함 없는 떡의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생선 2마리는 더 이상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꾸 늘어나는 능력의 떡과 비교할 때 작은 생선 2마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뿐입니다. 능력의 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작은 생선 2마리는 뒤로 감추어 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생선 2마리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주님의 축복 기도에 능력의 생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두었던 달란트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은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금화 1달란트라는 것은 시대마다 무게가 다르고 가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달란트는 34kg 정도의 금 무게를 말합니다. 은화 1달란트의 15배가 되는 금액이고 시골 노동자 한 사람이 240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라는 금액입니다. 금화 1달란트는 지금 우리 가치로 따지자면 20억 원 정도에 해당하지만 당시 가치로 추정한다면 45억 원 정도로도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금화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맡겼다가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인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화 1달란트가 20억 원에서 45억 원까지도 해당하는 돈인데 그것을 썩혀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나도 뭔가 큰 사업을 한번 해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돈인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가 뭐야? 나 무시하는 건가? 작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를 더 남겨봤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주인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1달란트를 더 남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주인의 재산은 엄청난 것이어서 1달란트도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은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충성하는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작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능도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내와 남편에게 감추어진 보화가 깊숙이 감추어져서 더 이상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지위, 지도력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 작은 힘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실 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이 몇 개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역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내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하는 주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하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